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노력과 또한 경험과 모든 힘을 다했었던 것을 했는데 그 어떠한 열매, 어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는 좀 손을 다 들만한 것 같은 인생의 노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을 포기할 만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의 기적과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자주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생활한 지 적어도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이 열왕기상에 대한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계시고 이 에피소드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북왕족 이스라엘에 여러 로밤 이후로 참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7번째 왕이 아합왕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극악한 정말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 같은 악한 여자와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여자와 혼인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하나님 대적하는 것 같은 일들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심한 기근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시내가 마르고 모든 곡식들이 추수할 만한 곡식들이 이제 땅에서 없어진 것 같은 황폐한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흉년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면서 우리의 신앙,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이 믿음에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선명하신 순전하신 이 말씀으로 조명해 보며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신앙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앙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고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다시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는데 여러분 읽으실 때에 이 노란 글씨로 확대돼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희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이름을 위하여 만들라.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2가지다. 먼저, 그 다음에 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 종제기에 조금 남아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이 흉년에 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요거 마지막 먹으면 더 먹을 거 없으니까 꼬로로 꼬로로 굶다가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물 좀 다오. 그러면서 네가 물을 가져올 때에 떡 한 조각 가져오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확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제게 이야기한다면 전 떡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가루에 지금 가루통에 한 움큼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요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을 거 만들어서 저 제 아들 먹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떡을 찾다니요, 떡을 가져오라니요. 지금 그렇게 이 여인이 반문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한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분명히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인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지, 무슨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데 믿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목사님 사치스러우니 그만하십시오.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 크고 작은 문제지만 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이 문제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얻고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고 무엇인가 신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먼저를 뒤로 놓고 풀어놓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뒤에 것을 앞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내 아들 먼저 먹이고 나하고 같이 먹고 그러고 남으면 글쎄요 뭐 선지자님께 내가 좀 드리든지, 어쨌든 지금 선지자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꾸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순서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위대한 이 이야기, 이 신앙의 간증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희귀한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서를 바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대로 안 살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정한 경험과 내 뜻대로 순서를 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시험하는 건 뭡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지금 줄이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고 힘을 얻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것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하지 마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역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하고 빨리 너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물론 사탄의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은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빼앗아가기 위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서를 뒤죽박죽하고 살아가는 것이. 먹어야지 살지, 먹어서 힘을 내고 섬기자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틀렸다.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꾸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못하셨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고, 야, 의가 밥 먹여주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고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를 어디에 주냐면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참된 믿음의 문제는 무엇을 앞에 두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열심히 내가 보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위해서 살겠습니다. 조금만 순서를 바꾼 것 같지만 그와 같은 속임수에, 그와 같은 바른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지 못할 때는 평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 삶에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 안 되니까 머리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지극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 된 다음에, 다 정리된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아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관심도 없을 때 나를 아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자신의 목숨 내 대신 담보로 하셔서 나를 죄의 무서운 형벌 가운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메말라 있고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이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신앙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동일한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는데 이번에는 노란 글씨가 큰 글씨가 다른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너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왜 두려운 겁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면 당연히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러고서 이제 앉아있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나타날 결과를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아들과 내가 지금 요거 가지고 먹고서도 지금 제대로 배가 부를까 말까, 아니면 며칠 있으면 요거 먹고 이제 죽을 건데 이 상황에서 뭐 그 가운데서 또 떼가지고 무슨 선지자를 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참 해도 너무하신다. 그 결과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낙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런데 믿음은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그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에 그냥 묻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있게 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면서 또 가만히 묵상하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과 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참 잘 하거든요. 이렇게 잘 따집니다. 이것을 잘 따져보는데 아마 이 사르밧 과부도 가만히 따져봤으면 이 별로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요거 지금 조그만 거 되는 것 같고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버티다가 죽어요. 그럼 많이 살면 한 사나흘 살겠죠. 그리고 죽겠죠. 그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것도 뭐 큰 떡 만들어 오라 한 거 아니에요. 작은 떡 한 개 가져오라 했으니까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 주고 그 나머지 갖고 먹으면 조금 더 빨리 죽겠죠. 몇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 그럼 죽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하루 일찍 죽으나 뭐 하루 늦게 죽으나 어차피 먹고 죽는 거 똑같은데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빼앗기 위해서 부지런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는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은 사실 근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헌신하고 살으나 그렇지 않냐고 내가 다 정리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으나 그것이 시간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계산이 되시는 분은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의 결과.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물질과 나의 삶과 재주를 하나님 앞에